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목마른 심령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고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예배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 심령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뜻대로 살아서 주님의 영광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라는 그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교회 내적인 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조언과 설득과 그리고 명령 이런 것들을 주로 이루기 때문에 신학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실천적인 내용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 이 예배 상황에 대한 실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사실 이 부분들을 읽다 보면 좀 불편한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된다. 그렇죠?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그렇게 태어났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다.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말아라. 그러나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된다. 그리고 여자는 머리를 길러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더 심한 내용들이 나오죠. 14장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마치 사도 바울은 여자를 남자와 비교해서 차별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서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남녀를 차별한다, 남녀 차별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목격한 건데 어떤 여성 목회자는 이런 바울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나는 바울의 말씀을 동의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다 합쳐서 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인정할 수 없다.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동성애도 같이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취사 선택하는 것이죠. 내가 받을 만하면, 듣기 편하면 선택하는 거죠. 그러나 불편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취사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가르침, 또 동성애에 대한 가르침 이런 것들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 논란의 중심에는 성경의 권위를 어디에 두는가라는 것이죠. 성경의 그 통일성과 일관성,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서 성경은 역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 성경을 권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정하나 안 인정하냐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이 성경의 권위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두느냐, 어디에 두느냐, 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해석이 다르게 되고 또 해석이 다르면 또 적용이 상당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사도 바울은 성차별주의자인가?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렇게 성차별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 바울의 이 권면이 여성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그런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서 머리를 가리고 기도나 예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남자를 욕되게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사고를 통해서 보면 바울의 가르침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별적인 가르침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먼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권면한 이유, 그 시대적인 배경, 상황적인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을 강조하기 앞서서 사도 바울은 먼저 남자에게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하면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머리를 쓰면 안 돼요. 근데 뒤에는 여자는 또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남자는 쓰고, 그래서 남자는 자유롭고 남자는 쓰지 말고, 그래서 남자는 자유롭고 여자는 써야 되니까 뭔가 억압하는 그런 이미지로 이 본문을 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남자들에게 머리에 쓰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황제나 이방 제사장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런 토가 같은 겉옷을 이렇게 뒤집어 썼습니다. 머리에 쓰고서 집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일을, 머리에 두건을 뒤집어 쓰고 그 일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당시에 꽤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확 자리 잡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행위를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따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렇죠, 그것을 따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리 잡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하는데 교회에서도 따라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이 우상 제의와 같은 그런 것으로 하지 말라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높아진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드러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이 그런 머리에 수건을 두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여성이 수건을 두르는 그 행위들은 당시에 결혼한 여자들, 아내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자신의 머리를 가림으로 인해서 자신이 결혼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가리지 않았다, 결혼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남편과 관련해서 나는 자유하다 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남편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사회적인 그런 상황이죠, 전통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은 교회에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성으로서, 결혼한 여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라, 정숙함을 유지하라, 남편을 인정해 줘라 라는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가 되죠. 그럼 여성의 긴 머리에 관해서는 먼저 남자의 긴 머리를 지적하고 있죠. 남자는 긴 머리를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남자들이 긴 머리를 가진 자들은 남성성을 포기하고 거부하고 나는 여성의 역할을 한다, 동성애를 한다라고 그렇게 표시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지 말라라는 것과 이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여성들이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반대의 맥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은 이런 시대적인 상황,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담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보면, 그럼 이 권면이 그럼 우리들이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문자적으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면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걸 지키나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기릅니다. 남자들도.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아니죠. 자유롭습니다. 여자들이 머리를 두 번을 쓰나요? 아니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자, 우리는 안 지킵니다. 우리는 지키지 않으면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적어 보냈는지 우리는 그 상황,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시대가 흐르면서 생각도 또 문화도 달라집니다.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 많은 시간이 흘러서 지금 우리들에게는 우리 시대적 배경에서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되지 않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바로 본질은요, 질서입니다. 질서.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주님께서 교회를,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개인을 부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 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된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에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사람들이 모였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모이게 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그 모인 곳에는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로서의 그 질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질서는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는 그 공동의 질서, 그것이 있어야 공동체가 바로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적 가르침에서 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 원칙이 성경에서 온 것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당시 삶의 그 철학과 가치와 또 보편적인 그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습관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누구도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합의 속에서 지켜질 때 그것이 바로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라고 해서 그것이 꼭 진리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그 진리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그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이, 우리가 합의가 이런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질서 속에서 통일이 될 때에 그것이 진리가 바로 지켜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젠 이런 구속에서 벗어나도 된다라고 여기는 급진적인 그런 여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믿음은 좋으나
그것이 남편의 체면을 손상시키면서 사회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결국은 교회 문제로 비화되고 질서가 이렇게 훼손되는 일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바로 남의 유익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그러나 다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지켜나가겠다 스스로도 선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 문제에 있어서 남들이 걸림이 된다면 나는 절대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생각하며 공동체를 훼손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함께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나가라. 그 격가지 그런 다른 일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그러니까 진리를 지켜나가는 일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내가 우선순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영혼들, 공동체에 속한 다른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면서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교회 구성원 개인으로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의 내가 해당되는 모든 전 존재의 인격적 특성을 한데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박성만이라는 한 사람 개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또 목사지만 또 부목사입니다.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가 아닌 부목사로서 있고요. 또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다른 목회자의 동료로서, 교우들의 어쩌면 가르치는 자로서, 이런 제 존재의 특성이 있죠. 제 이런 존재의 모든 특징을 함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우러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가다 하면서 저의 모든 다른 그런 특징들을 다 내려놓고 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원한다로 한다면, 그것을 고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의 존재의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특성들이 훼손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각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질서가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에서 교회는 사회로부터도 또 질타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또 번위가 넘어가는 거죠. 확장되는 거죠.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에서 교회는 세상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는 중차대한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일들을 하면 그것 또한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운운하면서 이 방종하던 사람들은, 이런 그렇게 막 행동하던 사람들은 판단하건대 진리를 위한 용감성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그 가르침,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가져와서 그렇게 잘못 행하고 있는 자기 욕심의 결과다. 그래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자유를 막 누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그런 불변하는 진리로 우리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모든 우리 여성 신도들께서는, 교우들께서는 머리에 다 수건을 쓰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머리도 다, 남자는 다 짧게 자르고 또 여자는 다 길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만 당시의 상황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지혜와 사랑이 필요한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 문화적으로 다른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진리와 권위,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11절부터 남자 여자 모두 하나님께 지음받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당시 상황에 비하면 굉장히 급진적이었습니다. 남녀 차별을 타파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훨씬 더 남녀 차별이 심했던 사회에서 그 차별을 허문 하나님의 그 가르침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차별 없는 존재로 인정받아야 하고, 그런 존재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서로 존중하고 질서를 지켜나가면서 또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와 이해 속에서 머리 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의 각자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먼저 구하면서 한 마음으로 질서를 지키면서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나아가는, 함께 전진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내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드리고, 그러길 때 내 자신을 드릴 때 서로를 배려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함께 유지하고, 또 세상에 어지럽히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범이 되고 많은 영혼들에게 귀감이 되고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귀한 지체로 부르셨고, 결국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질서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그런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서로 질서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